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이에요.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쓰임 받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은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뭘 요구했죠?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신을 벗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 그것을 살펴보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서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날마다 치면서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너의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면 뭐 벗어야 돼요? 왜 신을 벗어야 돼요? 깨끗한 곳이니까. 밖에는 좀 흙이 묻어있고 더럽고 깨끗한 곳이니까 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땅, 네가 나를 만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이제는 또 신발 벗고 들어와. 신발 벗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뭐 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먹고 힘들면 불평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이래요. 그런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구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구별된 사람이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잖아요. 그게.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
성민,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막 어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구별된 백성인데 구별되었으면 구별된 행동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자기 의로 똑똑 뭉쳐서 율법의 행위로 열심으로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그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고, 그게 아니고 거룩한 게 뭐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또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구원받았다면, 또 복음에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나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죄 많이 짓던데. 교회랑 세상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 거룩 맞아?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거룩한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아, 난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이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 성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해 주시는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아무나 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들었더라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은혜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고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고른 거예요. 이렇게 구별시킨 거예요.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복음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구별되신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만 구별됐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장 1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호렙은 히브리어 호레브라는 말인데 하라브에서 유래됐어요. 그런데 이 하라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진멸되다, 깨어지다, 파괴되다, 부수다, 그리고 황폐하다, 황량하다, 말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호렙산은 누구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며 모세가 사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면 거기서 반석이 2조각 났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거기에 가면 박살이 나요. 다 파괴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황폐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산에 가니까 왜 이렇게 파괴가 돼요? 다 부서지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율법의 행위,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신념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릴 거다, 깨트려 버릴 거다, 박살내 버릴 거다, 이 뜻이에요. 심판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의 의로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호렙이라는 의미가 파괴되다, 진멸되다가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내 의가, 내 신념이, 내 행위가 파괴되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잖아요. 그게 안 되면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의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호렙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깨져야지 구원받습니다. 내가 파괴돼야 돼요. 내 옛사람이. 그걸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걸 갖고는 그걸 내려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오직 예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로만 나올 수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한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에게 신을 벗으란 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모세는 실제 신을 벗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너의 행위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신념의 신발, 너의 생각의 신발, 너의 견해의 신발, 자기 의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의 행위의 신발, 그 신발을 신고 나오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긴 와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 할 때 신 있죠. 신, 히브리어로 나알입니다. 근데 이 나알은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잠그다, 신기다,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지금껏 살면서 신고 있던 신발, 항상 양을 치면서 맨날 신고 있던 그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신발은 몸의 일부랑 같잖아요. 항상 그거 신고 생활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죽이기 위해서야?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거 신고 있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 자기 신념, 자기 열심으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현재 신고 있는 신발 어떤 신발이에요? 지난 40년간 광야를 누비며 신고 있었던 그 신발입니다. 그 신발, 더러운 모든 흙이 다 묻어있는, 엄청난 더러운 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더러운 행위, 열심, 노력, 이런 거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여전히 그 신발을 신고 오늘도 하나님 산 호렙에 왔죠. 모세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신발을 벗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은 새 신을 신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 신발이라는 의미가 나알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그다, 신기다, 덮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봉쇄하여 잠가버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나알이라는 의미에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삭슨 사망, 심판은 잠궈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린 거, 새로운 복음의 신을 신겨주신 거, 이게 히브리어 나알, 신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신 있죠. 요것도 아까 히브리어 나알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 신발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 신을 신으려면 옛날 신 버려야 되죠. 새로운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복음의 신을 신으니까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이제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적이 있어야 돼요. 이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때 자기 신을 벗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기가 여태까지 신고 있었던 신발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할 뿐더러 거 문턱도 못 넘어갈 뿐더러 쓰임도 못 받아요. 교회에서. 이래서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래서 자기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 비판만 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만 하고. 그게 자기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것만 벗으면 괜찮은 사람 될 텐데, 그 신을 벗어야 되는데, 내가 평생 신고 있었던 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으려면 신을 신고 있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발 신으셔야 돼요. 신으신 적 있죠?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으신 적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다 신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죠? 왜? 신발 벗어본 적이 있어갖고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그 이해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라.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신발에 있는 먼지를 모두 떨어내고 나와라. 이 말씀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발에 있는 먼지를 모두 떨어내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안 벌리고 이러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 오히려 복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요, 더. 그런데 신발에 있는 흙을 떨어버리고 나오라. 신발에 있는 흙을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거는 엄청난 저주인데, 이것은 뭐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 그 사람은요, 자기 신발 벗겠다는 거예요, 안 벗겠다는 거예요? 안 벗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한테는 신발에 있는 흙 떨어버리고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려고 전도자가 왔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저주지 뭐예요?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신발에 흙을 떨어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저주죠. 왜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요? 무슨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래요? 율법의 신발, 자기 행위의 신발, 자기 신념의 신발, 자기 의지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전쟁입니다. 정죄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지적해요. 서로 막 지적해. 그래서 이런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분쟁과 불화, 싸움, 투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적이 있는 사람, 그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을 시켜요. 이렇게 전쟁이 있는 곳에 가고 그 사람이 진정을 시켜. 이 사람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미움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가기만 하면 전쟁이 막 기름 붓습니까? 또 한바탕 더 합니까? 1차전에서 2차전으로 넘어갑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연장전까지 갑니까? 어때요? 아니면 내가 가니까 게임이 종료돼. 그냥 바로 전쟁이 딱 종료돼. 평화가 딱 넘쳐. 어떠세요? 우리는 현재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정죄만 일삼는 율법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제부터라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제가 우리 축도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는 이 말을 하잖아요. 이 이제는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이 무슨 뜻이에요? 과거엔 그랬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예전엔 부족했으나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신으셨어요, 여러분. 구별됐어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전쟁을 종식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축도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가 바로 끝나는 건데 이제는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 이제 왜 이제 예배 끝났구나 그래서 좋아한대. 그 뜻이 아니고 이제는이 과거엔 그랬지만 이제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거는 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참 멋있습니다.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제부터라도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평안한 삶,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누구 앞에서 신을 벗는다. 이것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항복.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항복.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의 표시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항복해. 너 이제 항복해야 돼. 너 오기 부리지 마.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나한테 나와. 신발 벗어. 나한테 항복해. 항복의 표시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 내 인생은 누구 거였다? 원래 내 거였는데 이제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누구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양도합니다. 넘깁니다. 맡깁니다. 이게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을 벗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뭐한 사람? 항복한 사람.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항복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복시킬 때가 있어요. 모세도 지금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지금 40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안 하면? 항복을 안 하면. 축복합니다.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가면 아내도 못 이기는데 남편도 못 이기는데 자녀들도 못 이기는데 누구를 이기려고 그래요?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못 이깁니다. 지금 모세에게 소유권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 이 룻이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통이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렇게 희년의 개념 들어보신 적 있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랑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룻을 기업을 물을 사람이랑 룻이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회복시켜줄 그 남자랑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남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이랑 룻이랑 같이 그 남자한테 갔는데 그 남자가 신을 벗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룻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기업을 물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거야. 포기할 때 뭘 벗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발을 벗는 건 뭐다? 항복하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내 소유권을 넘깁니다. 난 이제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잖아요. 보아스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이랑 결혼해서 그 후에 다윗도 태어나고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게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재판에서 졌을 때 항복의 표로 신을 벗어주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해요. 졌어. 그럼 어떡한다? 신발을 벗는다. 그러면 내가 졌습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신발을 벗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을 씁니다.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항복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너무나 그 고통이 극심하니까. 근데 뭐라고 하세요? 나중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신발 벗은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다 박히고 찔리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의 영광,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 내가 누구한테 뭐 부리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 그래요. 고집 부려서 그래요.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게 아니에요.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거예요. 내 거를. 그 냄새나는 신발을. 하나님은 새로운 신발, 향기 나는 복음의 신발 신겨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신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벗으면 죽을 것 같아갖고. 그거 벗어야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갖고 그냥 그 끝까지 쥐고 있어. 그거 내려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데 그것만 내려놓으면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죽는 것 같아갖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해야 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본인이 주인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까? 나의 모든 주권,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며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광야로 40년간 생활하게 된 이유가 나오죠. 이게 어떤 이유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나이가 이제 40살이에요. 중년이 된 거예요. 40살. 한참 일을 할 때가 됐잖아요.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이랑 싸워요. 이렇게 막 싸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도와줬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래에 감췄잖아요. 그 다음 날 이번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자기 민족끼리 싸워. 그래서 거기 가서 중재했더니 말렸더니 뭐라고 해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해요? 네가 우리의 주인이야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알아요. 사실 다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그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혜택을 받았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이제 나오냐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편안히 살다가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주인 노릇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참견하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려고? 출애굽 시켜주려고, 도와주려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지금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우리 주인이야? 왜 그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야 모세야, 네가 우리 주인이냐?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였지?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어저께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거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조용히 하고 있어. 너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고발하면 너 큰일 나.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좌절할까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름 좋게 하려고 했는데 같은 교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주인이야? 왜 그래? 왜 집사님 마음대로 해?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 집사가 열심히 하다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확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막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구석에 있다가 조용히 있다 가버리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아기였을 때 나일 강가에서 극적으로 건짐받았습니다. 바로 공주에게 건짐받아서 그 아들로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된 모세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잘 갖춘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육적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모세는 세상에서 육적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가서 이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까요? 자기 뜻대로 한 걸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신념,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 뭐예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자기가 권력 있잖아요. 자기 권력을 갖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육적 훈련만 받은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열심히 하다 그렇게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 생각, 내가 보기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려다가, 왜 그래? 당신이 우리 주인이야?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좌절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자기 신념대로 안 됐을 때, 자기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40세 모세 있죠?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엄마가 바로 공주기 때문에 모든 걸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육적 훈련은 잘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 훈련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요,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신념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로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인데 말씀을 아는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 그런데 구원은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예요. 40세가 된 모세, 그 사람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으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자기가 왕자니까 자기 권력으로 출애굽 시키려고 했겠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도구를 쓰려고 했겠죠. 모세는 육신으로는 피가 끓는 40세였습니다. 피가 끓어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애굽 왕자로서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로 똘똘 뭉쳐있던, 육적 훈련을 잘 받았던 세상 사람이었다. 엘리트에 불과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자기 학문과 자기 신발, 자기의 재능,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왕자라는 점, 신분, 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한테 욕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많은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면 반드시 실망해요. 사람들이요, 동의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 반드시. 그땐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내 신발을 신고 있었구나. 내 뜻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또 이게 오래 걸려. 이래서 오래. 이걸 깨닫기까지. 모세는 몇 년? 40년.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주권은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넘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안 가요. 그한테 하나님 안 찾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전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적 훈련만 받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쓰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든요.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거든요. 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부딪혀 서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신발을 안 벗은 사람들이, 벗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두루 갖추었지만 영적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었기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 없었던 모세가 드디어 영적 훈련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싸움이 일어난 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휘말렸죠. 거기서 휘말려서 모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광야로 쫓겨갔잖아요. 이건 모세에게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죠.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모세를 영적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 광야로 내몬 거예요. 그날 나가서 싸움이 일어난 걸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날 가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걸 말리는 것도 누구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모세는 그때 몰랐겠죠. 억울했겠죠.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람들 그래요. 뭐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고난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 그 고난을 복으로 활용하세요. 좋은 것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슨 실수라고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것을 어떤 기간을 두게 하셔. 어떤 고난을 당하는 기간을 두게 하셔. 근데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왜? 200만 명을 인도하려면 40살의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80살의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나이가 더 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40살 모세는 인기 없습니다. 80살 모세가 인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인기가 많아요? 40살 먹은 젊은 모세.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은 사람을 좋아해요. 훈련 받은 사람, 영적 훈련까지 받은 사람.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됐죠. 그래서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모세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할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해요. 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장 12절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뭐래요? 어떻게 봐요? 좌우를 살폈죠.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위를 볼 줄 몰랐습니다. 위를 안 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 훈련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위를 볼 줄 모릅니다. 좌우를 보며 삽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보며 삽니다. 이 사람이 좌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좌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육적 훈련만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놀고 뭐 행사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좌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누구 보고 다녀야 돼요? 위를 보고.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에 것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좌우를 살피며 다니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40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좌우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볼 줄 몰랐죠. 그러나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좌우만을 살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위를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결국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애굽 왕궁에서 만나요? 떨기나무에서 만나요? 떨기나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고 볼품없는 그 나무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됐을 때 모세는 결국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우리로 적용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만납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내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는. 그 사람한테도.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좌우를 봅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켜요. 사랑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좌우를 봅니까? 위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쓰시는데 미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지식은 능통했으나 하나님께서 아직 쓰지 않았죠. 그는 모세는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왕궁 학교를 떠나야 됐습니다. 어디로 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학교로 입학을 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일꾼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헛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입니까? 아직도 위를 볼 줄 모르고 좌우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통해 성숙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신발을 벗길 때까지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줄 수도 있어요. 훈련 안 받고 싶어요? 그 소리는 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겠다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근데 신발 안 벗으면 고난이 많을 겁니다. 이 세상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은 신발 벗기려고 노력하시거든요. 항상. 우리도 애들이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벗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걔는 안 벗겨. 입고 있어 막 이래. 근데 어떻게든 벗기잖아요. 씻기려고. 안 벗는다고 안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18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8절.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냐. 모세가 쫓겨났잖아요. 결국. 왜? 육적 훈련만 받았고 영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고 성숙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니고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한 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허락하셨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근데 광야에 쫓겨가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2장 18절에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 나오죠. 여러분, 이 르우엘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 르우엘을 만나서 그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르우엘. 그래서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거주하면서 르우엘의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왜? 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왕궁을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쫓기는 신세잖아요. 그 장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일을 했죠.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40년 사는 인생, 그리고 광야에서 날마다 똑같은 거 하는 인생, 뭐가 재밌을까요? 왕궁에서 사는 게 재밌겠죠?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40년 동안 날마다 일상이 똑같대. 그리고 내 거도 아니야. 장인 거 그냥 길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결혼하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그 딸을 얻으려고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야곱도 2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누굴 붙였어요? 라반이라는 지독한 사람을 붙였어요. 삼촌인데 굉장히 지독해. 물론 야곱도 지독했지만 거기서 훈련을 받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르우엘을 모세에게 붙였던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기 위해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무슨 훈련을 받았다, 뭔가 깨달은 게 있다, 배운 게 있다, 이러면 그거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한테는 누구였어요?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야곱한테는 라반이었고. 근데 르우엘이란 이름의 의미가 참 신기합니다. 이 이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예요. 르우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르우엘에게 붙이신 이유가 뭔가요? 모세의 앞으로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뭘 느낀 거예요? 딱 이렇게, 아,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친구가 되어주시겠구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구가 되어서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르우엘입니다. 신기하죠? 하필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 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다 계획이에요. 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르우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르우엘 안 만났으면 죽었어요. 짐승한테 잡혀 먹던 굶어 죽던.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에서나 왕자였죠. 밖에 쫓겨나면 살인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받아준 게 르우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름이. 르우엘의 보호를 받고 모세는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배웠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은 우연이 아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 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뭐라고요? 이드로의. 목사님 신기해요. 아까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 모세가 장인을 만났을 땐 장인 이름이 뭐예요? 르우엘인데 왜 3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써 있네요?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죠? 바뀌었습니다. 장인인데 여기는 르우엘이고 여기는 이드로예요. 그럼 모세가 장인이 두 명인가? 아닙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왜 르우엘이고 왜 여기는 이드로일까? 의미가 있겠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만났던 사람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인데 40년 전에는 르우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3장 1절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8절은 40년 전, 모세가 40살 때 처음에 쫓겨갈 때 르우엘을 만났을 때 르우엘. 그리고 지금은 80살 된 노인 모세예요. 이때도 장인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장인 이름은 이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왜 르우엘이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드로라는 뜻, 초과하다, 남다, 풍부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르우엘의 양을 치면서, 르우엘이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친구 되셔서 르우엘을 통해 보호를 해주셔서 양을 쳤죠.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나름 날마다 열심히, 똑같은 일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양을 치는 것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뭘 잘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일지라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은사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건 이유가 있어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세는 양을 치는 단순한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이드로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초과하다, 남다, 풍부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과하고 남도록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슨 학교? 광야 학교인데 하나님이 성적을 매겼는데 우수한 성적이 점수가 초과하고 남을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수 기준이 있는데 이걸 초과하고 남을 정도로 그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훈련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점수 이상이 초과하여 남을 정도가 될 때 하나님 그때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점수를 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 쓰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40년의 훈련을 탁월하게, 아까 이드로가 탁월하다고 했죠. 탁월하게 잘 받았다는 거예요. 넌 이제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너는 합격했다. 넌 이제 하나님 시험에 통과했다. 넌 이제 광야학교 졸업해도 된다. 이게 이드로입니다. 신기하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졸업할 때가 됐구나.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이렇게 높은 점수로 탁월하게 통과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스승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중에 누구도 독불장군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을 붙여서 단련시켜요. 모세에겐 르우엘, 이드로였고 야곱에겐 라반이었고 우리에게는 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단련시킵니다. 단련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드로가 됐을 때, 초과하고 남고 풍부하고 탁월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학교를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드로가 될 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훈련 받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